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부활 5주일 복음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겠다.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지만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자들이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까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신비 체험을 하는 거죠. 신비 체험을 하는데 율법에는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깨끗한 음식이 있고 더러운 음식 이런 것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에서 비롯한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더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세상의 모든 백성을 향한 선교의 기초를 다집니다. 먹는 것 가지고 혹은 피부색, 인종, 백성이 다르다, 이방인이다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도 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라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의 일이지, 그리고 지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역사하신 이전에 듣게 되는 복음, 오늘이 그렇죠. 승천일이 언제냐면 사실은 열흘 뒤에요. 오늘부터 열흘 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딱 40일이 되는 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성령 강림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복음은 뭐 승천 이전에,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중에 핵심 용어가 있죠. 뭐가 있냐면 영광이라는 말과 또 새 계명. 그냥 헌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무슨 책이라고 한다고요? 영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부터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악령이 들린 사람을 악마를 쫓아내시고 그 밖에 여러 기적 그리고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로. 그럼 반대로 성부 아버지 하느님, 성부 하느님은 성자인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같은 일을 하도록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하느님과 같은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그 일을 하도록 영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갖 기적, 치유, 구마 행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순환 겪고 죽으셨지만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서 부활을 해주신 것이죠. 부활하도록 하셔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상에 온 거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죽으셔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어서 아들이 행한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영광 드리고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게 됩니다. 또 아버지는 영광 받은 영광을 아들에게 다시 영광을 돌려주죠.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주고받는, 그래서 영광의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주고받도록 중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부 하느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영광을 그대로 아버지께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가는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움직임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중재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느님은 구분이 돼요. 그 위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위격이. 그런데 하느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사도신경과 니케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서 꾸준히 고백하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니케아 신경 계속하고 때로는 짧은 사도신경을 우리 이렇게 감사성찬을 통해서 매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들으셨지만 이거를 인간의 머리와 어떤 인간이 느꼈던 감정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신비를 전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고의 지성과 변함없는 체험, 우리가 겪을 때 이건 정말 변함없는 체험이다. 인간이 겪고 있는 체험 중 그거를 어렴풋이 이용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서를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성서를 보면 성서에서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이시지만 본질을 기본 아주 기초적으로는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고
그 성서에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아버지한테, 난 이제 아버지와 난 하나니까 라고 하셨듯이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뭐예요? 이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별의 말씀. 이별은 언제나 쓰라린 고통의 순간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즐거운 일인가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네.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신 분이 적이 있죠?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래요? 그냥 보통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막 그걸 잃어본다고 뭐 술도 마시고 막 친구 만나서 나 어떡하면 좋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 막 그런 식으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아, 그런 적 없어요? 너무 옛날 일이시구나. 너무 옛날 일이죠. 예. 또 뭐 노래 가사도 아름다운 이별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죽고는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하지만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혼할 때는 보통 아주 너의 앞날을 축복해 줄게 이렇게 이혼합니다. 정말 비참한 감정으로 헤어져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정말 학을 뗄 정도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근데 누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병으로 해서 죽었어요. 그 이별을 겪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은 이루만하게 없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 더 그렇죠. 또 배우자를 잃은 남편이나 아내, 정말 이 슬픔들은 이루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별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지기가 싫죠. 아니 왜 아직도 젊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 마흔도 안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시고 이별한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슬픈 아픈 이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찬 이별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 장소 그리고 같은 시간에 서로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한시도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불교 경전에서는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떨어져 있거나. 그럼 어때요, 마음이? 보고 싶고 계속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보기 싫은 사람하고 항상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요. 또 그렇죠. 친척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죠. 원수 같은, 그 사람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별을 하면, 오늘같이 이별을 하면 물론 아플 수 있고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른 의미로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기억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나랑 헤어지지만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옆에 있다. 그들하고 계속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죽음이 갈라놓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에는 이 사랑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옛날부터
라틴어로 된 노래가 있었어요. 라틴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Ubi caritas et amor Deus ibi est. 무슨 말이냐면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느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떼지 성가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신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과 이별하잖아요.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과 이별을 하지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별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사랑의 계명인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까? 아니죠.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었어요. 그럼 지금 주시는 새 계명은 왜 새 계명입니까? 왜 새 계명? 첫 번째로 사랑을 나누는 일이요, 자비를 베푸는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이 새롭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롭다는 계명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 새롭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부활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부활하는 거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별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결합하게 되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와서 같이 아버지께 드렸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핵심 윤리, 핵심적인 도덕입니다. 첫째가는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통령 이름도 혹시 기억하세요? 부통령? 벤스라는 사람입니다. 벤스. 보시면은요,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은 약간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금발처럼 이렇게 해서 머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모양 이상하죠.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벤스라는 사람은 옆에서 있는데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요. 수염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 벤스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래요. 가톨릭 신자인데 부활절날 오후인가 그때 로마에 가서 그 당시 교황이 누구냐?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담을 좀 했답니다. 그때 이 벤스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제 신자니까 교황님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최근에 돌아가셨죠? 교황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교황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선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옆집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우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민자들이 그냥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이렇게 먼저 우리 사랑을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해야지. 그 먼데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들을 좀 쫓아내고 차별하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것입니다. 라고 교황님을 뭐라고 가르치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교황님께서는 좀 황당하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옆에 가족을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마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동심원적으로 이렇게 쭉 동심원적으로 나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그런 사랑입니다.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주 우연치 않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교황님께서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벤스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벤스가 교황님을 화나게 했다고 그렇게 아주 우스갯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사랑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차별하는 도구로 알고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새 계명은 세상이 아는 사랑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심원을 원을 그려서 이렇게 뻗쳐나간 그렇게 사랑이 퍼져나간다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이런 사랑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 가진 거를 주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두 분만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마구 퍼지고 희생할 정도까지 선물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나눔이 있고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받은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곳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께서 계시며 그 사랑이 있는 곳이 하느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 한 분이시니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일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부활의 의미는 이처럼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알려지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장 더딘 방법이죠. 너무 느려. 그렇지만 하느님 보시기에는 가장 빠르고 완벽한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고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